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달 다 돼가지고 그 가정주일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부터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정이 주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좀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가정에 음울한 기운들, 가정에 좋지 않는 것들,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 쫓아내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DNA도 받고 있는데 육체의 DNA도 있고요. 의미적으로 하면 정서적인 DNA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DNA, 뭐 몸이 뭐 어떻게 생김새 혹은 건강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외모 그런 거 어쩔 수 없지만은 건강, 각에 흐르는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것,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님 잘 믿고 생활도 잘 절제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중에서 부모가 물려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걸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까지 다 고쳐가 버리면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세워서 내 후손들에게 건강의 유산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 정서적인, 가정마다요 이렇게 아주 습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말투라든지 그 생활 속에서 보면 원망한다든지 아주 습관적인 게 있어요. 어떤 가정 보면 항상 웃잖아요. 어떤 가정은 항상 이 표정을.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은 타고난 예쁨이 있어서도 예쁘겠지만 많이 웃어서 예쁜 거예요. 많이 웃어서. 좀 미운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미운 건 아니에요. 자꾸 찡그리고 자꾸 인상 쓰고 자꾸 불평하고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상이라는 게. 사람이 외모가 뭐 이렇게 저처럼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어째 저 잘생겼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뭐 볼록볼록하고 뭐 이렇게 까맣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있거든요. 인상은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꾸 좋아져야 돼. 내 속에 선한 생각을 품으시고 내 속에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이게 치매가 죄는 아니지만 치매 걸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매도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 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면서 평생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성경에 있거든요. 꾸어줄지라도 꾸러 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 뭐 부모가 물려준 거 이런 거 있으면 물론 좋겠죠. 출발할 때. 그러나 혹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대 기반을 잡아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거나 상처받는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경제적인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의 약속대로 가야 돼요. 성경의 약속. 오늘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우리 가정이 다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예배 시간에 보니까 우리 유연이가 이렇게 까꿍까꿍 이래요. 그거 엄청 행복한 소리입니다.
그죠? 엄청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아이들이 막 좀 사고도 치고 이래야 그게 살아가는, 이게 사람이 지금 웅성웅성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막 예배당에 막 뛰어다니고 큰 사고 아니고 컵 떨어뜨리고 뭐 이런 거 아주 행복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기 방송실에도 있고 있잖아요. 하여간에 내 딸, 남의 딸, 내 아들, 남의 아들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 한 가족이거든요. 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그 막 상상하세요. 야곱이 그 양, 염소, 새끼 베는 거 막 상상하듯이 상상하세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계속 막 모여들 거 상상하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인도에 오다가 이제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주권을 얻었어요. 영토가 있고 행복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광야에서 막 이동했는데 이제 정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긴장해요. 엄청 긴장해요. 여호수아 지도자잖아요. 왜 긴장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기 와서 편안하다고 안주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새 속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잖아요. 집안에 여러분들 이제 집안에 어디 뭐 소풍을 간다고 하거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도 부모는 항상 긴장하잖아요. 사실 자녀들은 막 그저 좋아하지만 부모는 이게 안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녀를 결혼할 때 결혼시킬 때 자녀들도 물론 결혼하는 긴장하고 있지만 부모 많이 긴장하죠. 예수 잘 믿고 얘네들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 긴장하죠. 그래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지도자들은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를 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죠.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대답하세요. 지금 대답하세요.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 섬기겠다고 해보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반어법적인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죠? 여러분 혹시 점 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연초 되면 토정비를 봐요? 뭐 띠 운세 이런 거 신문 보고 막 그거 보고 오 막 이래요? 해요, 안 그래요? 뭐 혼자 속으로 대답해봐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한 번 의지하고 그러면 귀신이 자꾸 그거를 속여요. 귀신이 끈앞을 딱 꽈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봐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정치인이든지 심지어 종교인이든지 기자들이든지 북한에 가서 한번 꿰어버리면 북한이 시킨 대로 말 듣는다고 하잖아요. 약점 딱 잡혀놨으니까. 북한의 그 전략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사람들. 왜냐면 이건 너 이거 다 터뜨릴 거야. 네가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접대하고 할 때 너희들 그랬지? 심지어 거기 자기 자식들도 있고. 한번 우상에게 꿰임을 당하면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기가 막히죠. JMS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기가 막히죠. 그런 거 한번 나올 때마다 저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 자신이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저는 굉장히 좀 말투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저는 막 체면이 없어요 사실. 근데 내가 항상 그래. 나는 목사가 뭐가 중요해? 성도가 중요하지. 나도 성도야.
내가 목사인 것은 나의 직분이고 직책이고 나는 I'm a Christian. 그죠? 난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도 주변에서 목사님은 뭐 자꾸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때 막 외식하려고 그래요. 아닌데 그런 척 하려고 하고 자꾸 부담감이 넘어올 때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딱 잡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JMS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또 그리고 또 이상한 종들 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으면은 참 우울해요. 많이 우울해요. 요즘 나도 좀 우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친구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저래서 하나님, 나는 목사, 제가 뭐 자격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하라고 해서 내가 목사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어떤 땐 난 좀 그래요. 내 믿음이 좀 부족해요. 나도 왔다 갔다 좀 해요. 나도 마음대로 돈 좀 벌고 싶고 나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못하니까 그런 핑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데 이런 족쇄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뉴스 나오고 그럴 때마다 막 기운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저 목사를 어떻게 볼까? 저런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세계 속에 이게 딱 끌려간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한번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점 딱 잡히니까. 왜 그런 데 들어가는 줄 아세요? 왜 우상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우상까지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시간도 물질도 다 쏟아야 되는데 왜 우상까지 섬기냐고요? 그게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유혹에 넘어가죠. 쾌락, 돈, 권력 이런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뭐 어떤 이득을 취하는 주는 것처럼 딱 들어가서 어느 날 가서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범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을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싹 쳐다볼 수는 있어. 그러나 눈을 거기다 꽂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머리 위로 새가 휙 지나가는 거는 누구든지 지나가요. 그러나 여기다가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의 뜻이 아니면 그런 걸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마다 아닌데 그것을 자꾸 아쉬우니까 욕심 때문에 하면은 나중에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상숭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순수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주의 은총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해야 돼. 자꾸 보수 공사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지 말고요. 우리가 잘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 이렇게 유혹에 눈독 들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공동체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존재인데 이 사회적 존재의 가장 출발점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 영혼이 1대1로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적인 그
그 구속사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동체를 항상 세워가셔요. 근데 그 공동체를 제일 처음에 가정을 세워요. 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오실 때 저는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딱 오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축복스러워. 남하고 비교하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내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모든 부분들 분명히 나에게 오점이 있는 거예요. 나도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내 신앙을 나보다 더 내가 닦아놓은 그 신앙 위에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세워질까 그거 생각하게 돼요.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뒤에서 본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누가하고 비교하거나 상처받거나 뭐 작은 뭐 이렇게 자고하거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아내 내 남편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적용하면서 바꿔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도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회복하셔요. 성경의 구속사의 모티프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게 창안해낸 제 신학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그림은 제 독창적인 건 아니고 이거는 팔머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가 The Christ of Covenant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다른 표현이지만 이런 그림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힌트를 얻어서 내가 성경에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는 좀 알파고 저쪽은 오메가예요. 가족 모티프는 뭐냐면은 그 하나의 이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썼어요. 반복되어지는 어떤 주제, 계속 그 주제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모티프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족 모티프 구속사, 알파에서 오메가 시간의 흐름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저렇게 가요. 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속하실 때에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주시거든요. 언약을.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과 하와죠, 결국은. 그래서 저기는 한 가정이에요. 한 부부.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누가 이어가게 하냐면 노아가 이어가게 합니다. 노아 언약이에요. 그 노아는 한 가계, 계자예요. 한 가계, 그 집가자에다 개통 개자를 쓸 수 있게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 노아의 가정이 8가정이 아니라 8명인데 4가정이죠. 그죠? 4가정이 저는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8가정이 아니라 4가정. 제가 쓰다가 틀렸어요. 8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A family l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좀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한 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 한 민족이에요. 민족. 물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크게 표현하면 한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한 나라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민족보다 더 큰 게 나라예요. 그죠? 중국은 저기 몇 민족이 있다고 그러나요? 한 50개 민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수십 개의 민족들이 거기서 섞여 있죠. 그러니까는 민족보다 더 큰 개념이 나라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다 흩어져 버리죠.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는데 하나님 다시 모으시죠. 모으시는데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에 의해서 다시 모아지는데, 그때 모아지는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성경에서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그때부터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미 중위법이에요. 거기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어떤 하나의 로컬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지역을 초월하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커져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친밀한 언어로 표현하실 때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친밀한 언어로 표현하실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빠라고 표현해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그 아람어로도 아빠예요. 말 발음 자체가 아빠예요. 우리 말도 아빠예요.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가장 친밀한 거 가족 언어예요. 가족 언어. 아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언어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구주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것이 완성될 때에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 가족 언어죠. 우리 성도들끼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형제, 자매로 표현해요. 가족 언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을. 원래 여러분 전통적으로 식사에 초대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전통 언어로, 전통적인 언약 체계 속에서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같이 빵과 포도즙을 같이 입에 넣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언약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깨지죠? 이것이 왜 깨지죠? 아담과 하와 때 이것이 왜 깨져요? 왜 깨지냐면 사탄에 의해서 깨집니다.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지만 사탄이 넘어뜨린 것은 한 가정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단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이단들이 한결같이 이단에 속하면 그 가정이 잘 세워집니까? 아니죠. 이단에 속하면 가정이 파괴돼요. 희한하게 가정이 파괴되고 거기다 집문서 가져오고 이혼하고 막 이런 거 많아요. 자녀 버리고.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 물론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교회라면 한 가정을 잘 세워주는 게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거를 넘어뜨리는 거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한 가정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에도 한번 표현했지만 동성애가 뭐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요? 인권, 소수 약자 보호, 뭐 이런 어떤 그 고상한 표현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요, 여러분, 이거는 드러난 증거예요.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불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네오 마르크시즘,
그 사상 배후에는요, 기독교를 넘어뜨려야만 이거 되겠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최근에도 뭐 마약이 막 퍼져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마약이라는 하나의 환각제를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그 개인의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대로 그 사용되죠. 그러면은 사회가 전부 다 통제 사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통제 사회. 근데 그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을 막는 세력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알고 보니까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를 떠나서 더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한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서 있는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근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사회는 이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죠? 나 혼자 먹고 잘 살려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고 내 부모들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이런 사회 속에서 순수한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가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네오 마르크시즘에서도 여러 가지 그 동성애하면 결국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인권이 어떠니 하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지가 잘난 척하고 잘못된 거죠.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거를 다 회복하시는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거 무너지니까 다시 노아를 세웠고 또 무너지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세웠고 또 무너지니까 모세 또 대표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또 무너지니까 다윗 이렇게 하면서 무너진 이거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모두 구속하실 때 제가 이 그림이 이렇게 펼쳐가죠. 무한대로 펼쳐가죠. 이게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우주적 교회. 이건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결국은 커다란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라틴어로는 이걸 보편적 교회 의미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서 캐톨릭이라는 거가 구교회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에요. 요즘도 신천지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좋은 말인데 워낙 그 이단들이 이거를 막 쓰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는 교회 이름을 세워버리면 우리로서는 의미가 참 좋은데 저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되버리고 우리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는데 원래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그 보편적인 유니버셜 처치, 유니버셜 처치. 이거는 더 유니버셜 처치 하나밖에 없는. 이게 우리는 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마다 저마다 주신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한평생 1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가족이에요. 이 내 가족을 내가 성실하게 섬기고 여기서 믿음을 세우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가정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일평생 동안 우리가 어떤 욕심적인 의미에서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내 가정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그러니까 내 부모는 이거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사실 사랑은 위에서부터 하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면서 자식의 자식이 또 세워지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른 어떤 큰 일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누구나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자기 가정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어떤 여우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에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든든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이 이제 사탄이 아담을 최초로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되죠? 가정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이거는 이제 대표 원리로 아담이 말한 것만 나오는데 하와도 똑같은, 바꿔놓고 보면 하와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함축된 함의가, 이 커노테이션이 있는 의미예요. 함의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허물을 찾지 않는 거예요. 허물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는 그런 사이인데, 이게 죄가, 사탄이 딱 들어와서 죄를 범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핑계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자꾸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들어온 이 원망에, 이 서로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이것이 사회에 다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죠? 원래는 서로 친밀한 하나였던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하라. 이제 대표성 원리예요.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하되 여자를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또 생산하는 고통을 주었으면서 또 뭐라고 그랬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에베소에서도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 저도 이제 제가 캐나다 그 성경 학교에 있을 때 그 학생들이 나한테 많이 질문하더라고.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여학생들이. 이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설명 잘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부터는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법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통 신호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뭐 스쿨존, 저도 처음에 여기 이 주변에서 새벽에 돌다가 세금을 몇십만 원을 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걸핏 하면 나도 모르게, 왜냐면 아침마다 또 내가 어디 가야 될 시간이 있거든. 그럼 나도 모르게 속도 내다 보면 또 찍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의미로 내가 이바지했다 이런 생각을 해버립니다만, 새벽에는 요즘 풀어줬나요?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 교통법이 있죠? 요 앞에는 안 잡혀서, 여기서 나 불법 유턴, 내가 내 생각엔 내가 1번으로 제일 많이 하고 2번으로 정명희 권사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법이 왜 생기죠? 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죠? 그 법을 딱 정하는 거죠. 남자 여자 가만 나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거는 바꿔놓고 여자가 그럼 지배하고 남자가 복종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러니까는 남자는 대신에 책임의 원리, 그리고 남자는 사랑해야 할 원리, 여자는 순종해야 할 원리, 그 다음에 여자도 순종의 사랑, 남자는 책임의 사랑,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 사랑이죠.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자기를 주장해요. 이게 독일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자기 주장 의지. 죄가 들어온 것은 자기 주장 의지가 들어온 거예요. 독일 말로, 전 독일 말 모르는데 내가 아는 독일 말 중에서 제일 긴 단어, 이거는 한 단어예요. Selbstbehauptungswille. 여기 Selbstbehauptungswille, 여기 한 단어 요만큼 쓰는데, 여기 자기 주장 의지. 독일 신학자가 만들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self, 자기를, assertive, 주장하려는 will, 의지. 영어는 이렇게 하이폰을 중간중간에 끄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독일 말은 한마디로 딱 말해버려요. 근데 자기를 자꾸 주장하죠. 이제부터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죠. 항상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좀 우리가 보면 충성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면요, 자꾸 이렇게 좁아져, 폭이 좁아져. 다른 사람들 자꾸 이렇게 듣는 귀가 이렇게 넓어지고 품는 마음이 넓어지고, 아마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그런 아빠들, 그런 엄마들은 자기 주장 의지가 좀 적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품어주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러지. 참 부러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내 자녀들 안 데려왔다고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고 아무리 목사가 그런 마음 품고 여러분 설교하겠어요. 우리는 잘하는 걸 자꾸 말을 해서 더 잘하는 거지. 아셨죠? 자꾸 잘하는 걸. 아무튼 여러분, 성경에 이 가정이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가정에 대해서 계속 좀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감을 갖자고요. 내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리라. 내 가정에 지금 그러면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부분이 나는 지금 문제가 있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기죽고, 그걸 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상처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느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허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이번 5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 모두 다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